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처음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성경 뒤에서도 생수로 나오고 이게 뭐예요? 물이 넘치는 것이 성령이 부르는데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피라는 것은 뭐예요? 이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말아라.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있는 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나 피나 다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그것이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저주예요. 그게 멸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 14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기를 거절하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이들에겐 풍요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일강이라는 게 비옥한 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이 많은 퇴적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쌓으면 그 쌓은 그 비옥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농사,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들에게는 뭐죠? 풍요의 근원이요, 기업이요, 산업이요, 자기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나일강을 찬송하고 여기에다가 감사하고 나일강의 신, 이게 하피라는 신 이름이 하피인데 이들이 그 상류의 흙을 하루에 내려와서 퇴적시키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신들이 다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봐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해요. 내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 그의 나일 강물이 그 모든 것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이게 그 산업, 농업의 근원이잖아요. 이들이 이 나일 강물을 갖다가 이 자기네들 농사 짓는 데다 치는 거를 이렇게 문헌 같은 거를 보면 발로 수차를 만들어서 물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강에서. 그 일이 참 고역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강이 이제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게 나일 강물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연결되어 있는 운하와 못 호수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애굽 온 땅뿐만 아니라
집안에 담겨 있는 그릇까지 모두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벌써 다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도 뒤에 가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을 다 얘기를 해요.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보면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다가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지만 이제 점점 뒤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뒤에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요술사는 이들이 요술사나 뭐 마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자라고 불려가지고 그 옆에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요술로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속임수로 했든지 혹은 그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에게 능여서 초능력을 행했는지는 우리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뒤에 가면 사도행전의 얀네와 얀불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들도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재밌냐면 온 땅에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지 옆에서 피가 됐는데 자기도 물을 떠다가 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3절 24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파실 물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나일 강가를 이제 두루 파면 그 물이 걸러서 나와서 물이 되겠죠. 그걸로 아마 이게 요술사들도 그 물 가지고서 피를 만든 거예요.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방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늘 옆에 있는 요술사나 마술사 뭐 이런 애들도 행하는 거에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만든 건 그 조금 만드는 거지만 이건 애굽 전역에 있는 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지 않으세요. 간격을 두고 이제 뒤에 가서 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선택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면 물이나 피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이 저주가 되고 이들에게 그것이 형벌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겪어야 했었다면 우리가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일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지나가면서 애굽 백성과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더 가면 재앙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따르는 신하들이 일부 있었고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간 사람들이 애굽 사람 중에서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